황벽 선사의 완능록 5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삼무심, 물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황벽이 답했다.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에 빠짐도 없다.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있다는 견해를 내지는 마라.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니 마치 환해와 같다.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해와 같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조사의 문중에선 다만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분별하면 마군이 세차게 일어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이라고 해야죠. 이 선사들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 공부의 뜻을 두고 이런 가르침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정도 내용은 많이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있고 없음을 벗어나 있다. 부처와 중생을 벗어나 있다. 이 양변을 벗어나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서 전부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있고 없음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자기 스스로 삶의 현실이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 들은 얘기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말을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신기한 말을 해서 이 법을 가르치고 설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말로만 보면은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맨날 있고 없고를 벗어나 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없다. 다 이런 얘기잖아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다 이런 얘기예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법문을 말로만 들어보면 자기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기억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거하고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자기의 어떤 이 현실이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기의 현실이 되면은 이런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도반이 교선일체에 대해서 물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세간의 입장에서,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교도 공부하고 선도 공부해서 이 두 무기를 이렇게 장착하면은 더 나을 것 같잖아요. 한쪽 선만 공부한다 그럼 한쪽만 공부하는 것 같고, 교만 공부한다 그럼 문자만 공부한 것 같고, 이러니까 교도 공부하고 선도 공부해서 이러면 이렇게 좀 완벽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다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거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잖아. 원래 이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건 내 마음에 없는 말이야. 이렇게도 표현해요, 세속에서는. 근데 말과 행동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통달하면은 말과 행동은 신경 쓸 게 없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이 작용을 해서 나오는 게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부처의 마음을 얻으면은
예, 2500년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뭐 한 천 몇백 년 전에 깨달아서 이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이걸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부처의 마음만 확실히 얻었다 그러면은 이 마음만 얻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에 응해서 이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는 게 말이고 행동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낍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코가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신경 써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코가 알아서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어요. 그거를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이런 가르침의 이 평범한 말이라고 해도 좋고 뭐 날마다 하는 말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런 가르침이 자기 현실이 되고 자기 삶이 되어버리면 말에 신경 쓰지 않죠.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직 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당연히 자기 입에서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 무기도 가지고 저 무기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이 마음만 분명히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온갖 무기가 저절로 나올 거니까. 칼을 써야 될 때다 그럼 칼을 쓰는 거고, 활을 써야 될 때다 그럼 활을 쓰는 거고, 말을 써야 될 때다 그럼 말을 쓰는 거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 촌철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손가락 한마디만한 이 쇳덩어리 하나로 그냥 다 제압을 해야 될 때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봄이나 여름에 그 나뭇잎하고 똑같다. 나뭇잎이 이 정도 강도로 바람이 불면은 내가 이만큼 흔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계획하고 뭐 뜻을 내고 의지를 내서 바람 불면 그만큼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뭇잎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그냥 응해서 흔들릴 뿐이거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세간에서나 그러는 겁니다. 세간은 이 하나만 배우고 익혀가지고는 이게 아닌 영역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거든. 세간은.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방식은 이 여러 가지 유능한 걸 좋아합니다. 물론 한 가지의 전문성을 가진 것도 좋아하지만은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통달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 마음만 통달해버리면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올 거니까, 저절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맨날 들은 얘기, 아는 얘기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고. 이게 자기 이 현실이 돼야 된다는 그 현실이. 물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이걸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뭐 성인이니 이 범부니 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인이 따로 있고 범부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뭐 도가 따로 있고 도 아닌 게 따로 있고 이런 게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 착각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분별망상 착각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생각을 안 하냐? 생각하고 살잖아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죠. 그리고 하고 삽니다. 근데 이게 뭐 분별이니 망상이니 착각이니 이 생각 그대로가 뭐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성인과 범부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삶의 현실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와서 뭐 부처는 이런 거고 중생은 이런 거 아닙니까? 부처는 마음 없는 게 부처고 이 범부는 마음 있는 게 범부 아닙니까? 이러면은 지금 희한하게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뭐 근데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걸 몰라서 제가 뭐 딴소리 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하면은 분별밖에 못 하니까 부처니 뭐 중생이니 범부니 뭐 성인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뭐 분별이니 망상이니 착각이니 이런 소리밖에 못 하니까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공부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옳다는 생각 그르다는 생각 뭐 이런 게 온통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고 도깨비 노름이었다는 게 스스로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분별 망상밖에 못하고 있다 이것도 뭐 너무 잘 알죠.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아무 뭐 부처 중생 뭐 이런 아무 그게 없는 이게 현실인데 거기에서 이 성인의 마음을 얘기하고 범부의 마음을 얘기하면 도대체 성인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이 어떻게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 자기가 칼로 허공을 그냥 한번 딱 휘둘러 놓고 그 휘둘러 놓고 이쪽은 동쪽이고 저쪽은 서쪽이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허공은 나뉘어진 적이 없는데 아무리 뭐 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르든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두르든 허공은 갈라진 적이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 둘이 되어본 적이 없죠. 뭐 히말라야 산맥이 허공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허공은 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분별로 당연히 보이죠. 범부의 마음을 얘기하고 성인의 마음을 얘기해버리니까. 범부의 마음이든 성인의 마음이든 깨달은 마음이든 못 깨달은 마음이든 마음이다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게 진짜로 우리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의 마음, 범부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이거를 그냥 제가 오늘은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굉장히 아는 체를 또 이렇게 해요.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이런 식으로.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한 아는 체거든, 이거는. 이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깨달은 마음이지만 이 범부가 마음이 없으면 그 공적에 뭐 공적은 공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공에 빠진 게 아닙니까?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아니 범부한테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이고 부처죠. 이 논리로 하자면은 뭐 성인과 범부가 따로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아는 척하는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런 게 의문이고 또는 궁금함일 수는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뭐 어쩔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성인의 마음이니 범부의 마음이니 하고 자기가 나누어 버린 겁니다. 자기가 나누는 그 분별을 바탕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을 가르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공적에 빠진 겁니까? 빠지지 않은 겁니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부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공적에 빠진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부처의 마음, 공적에 빠진 거 이렇게 그리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건 일도 없어요. 그건 공적에 빠진 거다, 빠지지 않은 거다, 뭐 내용에 대해서 대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부처의 마음, 범부의 마음 하면서 이 분별하는 그 병만 치료하면 돼요. 부처니 범부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곧장 통하라. 뭐 우리 말 예를 들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는 뭐 부처의 마음, 공적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그게. 자기가 직접 통해 보면 이거는 뭐 부처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공에 빠진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통해 보면. 그러니까 이건 다 말장난이야, 말장난. 이런 궁금함은. 그래도 어떡해요. 예,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도나 상태에 따라서 대응이 좀 뭐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더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끌어오는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곧장 그냥 부처니 중생이니 범분이 성인이 하고 분별하는 그냥 그걸 그냥 곧장 깨 부숴가지고 그냥 분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묻는 분의 어떤 이 근기나 또는 이걸 깨닫고자 하는 어떤 힘,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하겠죠. 그것도 뭐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절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에 맞게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자기가 흐르는 이 땅의 경사에 따라서 저절로 뭐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인에게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이지만 범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공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황벽이 답했다. 법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에 빠짐도 없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범분이 성인이 하는 그 분별을 깨 부숴버리는 겁니다. 범부라는 생각, 성인이라는 생각을 그냥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생각,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 여기에 통해서 뭐 이게 이렇게 분명한 뭐 사람이다. 그럼 사람의 어떤 입장이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는데 범부와 성인을 얘기하고 색도 없고 공도 없는데 색과 공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 뭐 색즉 시공이니 공즉 시색, 색불이 공, 공불이 이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는 색도 없고 공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색과 공이 같다. 우리가 당연히 분별도 할 줄 아니까 또는 자기도 분별할 줄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색과 공을 이렇게 분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이 분별하는 병을 다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을 들어보면 저절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그렇게 보여요.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여기에서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둘을 이렇게 세워. 왜 세워? 분별하는 중생들이 색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니까, 분별하는 중생들이 삶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니까 생사해탈을 얘기할 수밖에 없듯이. 근데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다고 다 분별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따로 있지 않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과 공을 나누어서 색이다 공이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 실상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고 부처고 본래 마음이다. 뭐가? 색과 공이니 하면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런 가르침이라는 게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라는 말을 설명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왜는 자기 마음에서 이미 실현이 돼 있어.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네. 분별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구나. 당연히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왜 색이 공인지를 뭐 증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설득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사실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일도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속에서는 범부를 얘기하고 성인을 얘기를 하니까 범부와 성인이라는 이름을 쓰긴 쓰죠. 근데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쓰겠지. 거기에는 왜 범부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 둘이 아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왜 여기에는 범부니 성인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범부와 성인이 없고 또 공적의 빠짐도 없다. 당연히 그러죠. 공적에 빠짐이 없지.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공에 빠진다 뭐 또는 뭐 혼침 도거라고 하죠. 뭔가 이치 도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한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텅 비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 어떤 상태는 아니지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또 그렇다고 해서 법에는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이제 이게 분별심이 조복되지 않으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요. 깨달음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깨달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듣는 내용 주제 중에 하나가 윤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으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윤회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더라고.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을 가르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으로 말을 할 때는 한쪽밖에 얘기를 못 해요. 한쪽밖에. 왜 한쪽만 얘기하냐? 있다를 붙들고 있으면 없다는 얘기밖에 못 해. 왜? 있다를 붙들고 있는 이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 통하지 못하고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있다를 붙들고 있는데 야,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러면 없는 거네 하고 없다를 붙들어 버려요. 흔히들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안개 같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예? 그거를 그렇게 그걸 사실인 것처럼 또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 세상의 전부였거든.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자꾸 그건 허망한 거다 이러니까 진짜 허망한 거군 하고 그쪽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허망하다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가르침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자기가 100% 사실이라고 여기고 거기를 꽉 붙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지. 이건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제 내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뭐 내가 먹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건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구나 하고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지 않으면 없다 그러면은 있다를 붙들고 있다가 없다를 붙들어 버리고 또 뭐 깨달음이라고 할 건 따로 없대 하고 없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이 분명한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분명한 이 하나를 또 붙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있다 없다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특히 또 그러시잖아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하나를 붙들려고 또 막 예를 써요. 예를. 저 분명한 하나가 어떤 거지 하고 막 예를 써.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은 없는 거구나 하고 없다는 이 견해 생각을 딱 또 붙들고 법이 본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또 이제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법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듣고는 또 있다는 견해를 또 딱 붙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에서 벗어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병을 치료하려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무슨 이 사실이냐 또는 뭐 허망한 거냐 진실하냐 뭐 또는 진실하지 않냐. 그거는 자기 생각에 있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무슨 뭐 진실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 동화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것은 그 어떤 이 바깥의 어떤 일에 자기 감정을 투영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해가 뜨고 지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해가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의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말을 붙이고 생각을 붙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투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하는 거는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몸도 그렇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밖에 있는 거거든. 내 몸이라고 하고 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런 걸 말단이라고 그래요. 근본이 아니고 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단이라고 해서 뭐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받아야 됩니까?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더 우러러 봐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되고 말단은 뭐 차별받고 조금 뭐 하찮게 여겨야 되는 뭐 그런 거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말단이라고 하는 그 색과 근본이라고 하는 공이 둘이 아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단이다, 허망하다, 진실하지 않다 또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100%다 실현되어 있고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가 따로 존중해야 될 또는 따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단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이게 불교의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이 평가나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 이 세계의 실상, 이 우주 삼라만상의 어떤 도리,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거기에 100%다 실현되어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무위법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본래 갖추어져 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고 목표니까 그냥 이 세간의 교육, 세간의 어떤 이 가치, 세간의 의미 이걸로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간의 가치나 의미 가지고 안 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공부다. 그냥 본래 다 갖춰져 있어요. 자기가 이걸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돼. 오염은 뭐냐? 그냥 이거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어떤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옳은 거다, 그런 거다. 부처의 마음이다, 범부의 마음이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 없다. 허망하다, 진실하다. 그걸 시비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단한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시비 분별하지 않는 그거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우리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찌 할 수가 없지.
이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고 뭐 판단이 안 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과학자도 뭐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뭐 그걸 관찰을 할 수가 있나, 뭐 뜯어서 해부를 해볼 수가 있나, 뭐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냥 과학자의 입장, 뭐 또는 철학자의 입장, 또는 이 사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아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뭔가 이게 감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할 거고 증명도 할 거고 가설도 세울 거고 이러는데 이건 우리 이 분별을 완전히 떠나 있어 가지고 뭐 관찰도 안 되지, 탐구도 안 되지, 연구도 안 되지, 사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지. 근데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제 아는 분하고 뭐 얼마 좀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 하여튼 뭐 저를 아는 분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공부, 특히 불법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묻는 이제 물으면서 이제 몇 마디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보통 이 철학이나 사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본,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게,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이 기본 바탕은 다 이 인류, 인간이라고 하는 게 딱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어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도나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참 이걸 어떤 거라고 설명할 수가 참 난감해요. 난감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렇게는 이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뭐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 되지가 않는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뭐,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이라든지 이걸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이제 입장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은 딱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 사상이라든지 이렇게 철학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우리 이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거에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마음 공부에 어떤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머리 이게 아니야. 머리 이게 아니야. 어떤 철학이니 사상이니가 아니야. 그냥 굳이 얘기하면 이 가슴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에요. 물론 철학 사상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이 차이는 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어떤 이 사상이나 철학의 바탕을 두지 않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메꿉니까? 모든 게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내가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이치 도리를 못 찾아냈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식으로 이 설명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뜻도 없지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물론 이제 TV에서는 우기더라고요. 침대는 과학이라고 막 우겨. 그러니까 그렇게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 의식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10대 후반, 20대 때는 그런 바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떤 인류의 어떤 이 지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인류라고 하는 게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류가 믿고 의지하는 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나약하니까 자꾸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너무 맹신을 하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스스로 불만족이 없고, 뭐 어디에 얽매임이 없고 그러면은 뭐에 의지하는 게 없어요. 우리 뭐 스타니 파타에 나오나요? 무스의 뿔처럼 홀로 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물론 이제 그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홀로거든. 이 몸이 홀로 가고 생각이 홀로 가는 건 다 그냥 분별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진짜 홀로인 건 이게 홀로거든. 이건 왜 홀로냐?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몸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거에 의지하고 모든 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에 의지하고 있고, 음식에 의지하고 있고, 잠에 의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고 있고, 나라에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혼자 아무리 사람이 귀찮아서 무인도에 가고 산속 깊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산에 의지해야 되고, 공기에 의지해야 되고, 날씨에 의지해야 되고, 먹을 거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몸은.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나 홀로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홀로가 있어? 막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 세상을 다 없애고 그냥 이 몸뚱아리만 이렇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럼 서 있다 그러면 뭐가 또 있어야 서 있는데 그냥 홀로라고 하는 게 없다니까. 세상을 다 없애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몸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생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수의 불처럼 홀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말은 오로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세간에서는 하도 그 말을 오해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마음 공부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좀 귀찮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더 그러더라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이 세간에 사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냥 무슨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뭐 몸이 뭐 건강이 뭐 어쩌고 뭘 먹으면 좋아지고 뭐 어떤 운동을 하면 어쩌고 막 그런 얘기만 해. 그때 그랬어요. 제 솔직한 심정이. 그런 얘기 듣고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 어찌나 기분이 나쁜지 막 내가 원망스러워. 내가 왜 저런 자리에서 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그냥 아이고 뭐 변명이라도 하고 뭐 어쩌고 해서 그냥 일찍 집에 들어와서 법문이라도 하나 더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 막 이거 번잡해 이거. 그냥 어디 그냥 깊은 산속으로 그때도 산속 깊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깊은 데로 어디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깊은 데로 가보세요. 세상하고 끊을 수 있나. 물론 사람은 안 만날 수 있어 사람은. 그런다고 뭐 의지하고 뭐 이렇게 붙어서 사는 게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이거 몸의 이야기도 아니고 생각, 느낌, 감정의 얘기도 아니다. 오로지 우리 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도 이 마음의 얘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몰라요. 제가 안 찾아보니까 그 무수가 코뿔소인지. 예? 근데 물소는 아닐 거 아니야. 물소는 뿔 두 개잖아. 두 개. 뿔 하나인 거는 코뿔소도 두 개더라고. 앞에 뿔 좀 큰 거 있고 뒤에 또 뿔 있고 이러더라고. 기린도 뿔 두 개고. 코뿔소인가 봐요.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마음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여기 통해서 딱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의지니 의지하지 않니 뭐 할 게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뭘 의지하지. 몸은 있으니까 의지된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의지돼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뭐 저 혼자 어떻게 뭐 태어납니까? 예, 부모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부모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태어났다 그러면. 예,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이 마음인데 여기 통해 보면 예,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냥 이거임을 그냥 여기 통해 보면 이렇게 실감이 돼요. 예를 들어 이거하고 똑같아. 여기 통해 보면 그냥 이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건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면 책상을 두드리는 모습이고 귀로 들으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지.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런 것까지 막 부정하려고 그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소리로 안 들어야 되나 하고 막 부정하려고 그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건 손가락이 아니다고 부정하려고 그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소리고 모습이지. 100%지. 자기 이 분별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다 흐트러뜨려 버리면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공부가 산으로 가, 산으로.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도 이름이죠. 이런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통해 보면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라고 하는 거는 온갖 소리, 온갖 모습에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있네? 뭐 손가락 소리, 뭐, 이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온갖 모습, 귀로 듣는 온갖 소리에, 저절로 다 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은.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 모습이 아니다,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당연히 모습이고 소리가 100%였는데,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걸 100% 모습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소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100%였죠. 근데 이게, 전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드러내는 모습이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소리네. 이렇게 공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모습이다 소리다라고 분별했던 이 버릇이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모습이 아니네, 소리가 아니네 이런 게. 나중에는 뭐 소리가 아니다, 모습이 아니네 하는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모습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모습이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법을 드러내니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이제 체험하고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저절로 마음에서 그렇게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겁니다. 뭐 미리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본래 이 세계는 그러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은 모두 분별심의 견해이니 마치 환예와 같다. 환예라고 하는 게 뜻은 이런 거네요. 눈에 백태가 생겨서 보이는 헛된 환상이라고 그러네요. 뭐 안중하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 뜻은 이런 뜻인데, 사실은 뭐 눈에 병이 나도 어떤 뭐 헛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중생의 병은 아닙니다. 그건 몸의 병이지. 뭐 눈에 병이 있고 귀에 병이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또는 뭐 귀에서 이명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은 몸의 병이니까 놔두고, 이 분별 망상병이 심해지면은 진짜 헛것이 들리고 환청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건 분별 망상병입니다. 예, 마음의 병이에요, 그거는. 심해지면 그러잖아요. 심해지면. 분별 망상이 심해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뭐 눈에 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헛것이 보이는, 예, 이런 거라기보다도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 마음에 병이 있어가지고, 예, 없는 걸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분별망상이 심하면 그런 병 생기잖아요. 뭐 그런 걸 뭐 조현병이다, 먼병이다, 뭐 예, 정신의학에서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막 뭐가 환청이 들린다고 그러고, 또 공부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욕심이 강하고 또 공부에 대한 어떤, 그것도 망상이죠. 공부에 대한 어떤 그게 이렇게 세면은 또 갑자기 뭐 부처가 보인다느니 뭐 하느님이 보인다느니 심지어는 뭐 제 머리 뒤에 뭐 빛이 이렇게 둥글게 있다느니 뭐 이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도반들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 그런 건 좋아 보이나 봐. 뭐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건 좋아 보이죠. 뭐 도깨비 보이는 건 뭐 안 좋아 보이겠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든가 이런 건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 과거가 보인다든가 이런, 그런 건 뭐 무슨 신비한 능력인 것처럼. 그 다 병입니다. 병이에요. 헛것 보는 거잖아, 헛것. 깨달음이나 마음 공부가 그런 헛것 보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금강경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고. 이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즉견열애다,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지. 뭐 신기한 게 보이거나 뭐 신기한 능력이 생겼거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뭐 막 심각하게 진지하게 뭐 기도를 하고 어쩌고 하면은 뭐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어. 예, 물론 이제 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루어 보려고 저도 이제 산에서 수행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방향이 그쪽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진지하고 막 깊이 있게 못해서 그랬는지. 근데 수행 저 할 때 좀 열심히 했거든요. 뭐 최소한 하루에 16시간씩 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신기한 능력이라든지 뭐 갑자기 뭐 나무가 뭐 부처로 보인다든가 이런 건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어쨌든 제가 그런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이제 그런 어떤 견해는 있었어요. 깨달으면 그런 건 아니다. 뭐 내 눈에 부처가 보이고 뭐 천사가 보이고 하느님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견해는 확실히 있었어요. 사람의 뭐 미래를 보고, 그건 20대 때 이제 그랬죠. 20대 때. 20대 때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갖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불교를 못 만났죠. 그런 얘기하는 뭐 그쪽에 더 뭐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그렇게 헛것 보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일상을 뭐 좀 파괴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실상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지. 뭐 일상을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는 걸 뭐 태교하듯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전혀 뭘 뭐 바꾸고 어쩌고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온 천지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드러나 있고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붙이지 마시라고. 나는 하고 이유 붙이지 마세요. 나는 하고 아무리 이유를 붙여도 그 이유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이 실상, 이 깨달음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붙이지 마시고, 뭐가 뭐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는 그 문제에도 그냥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실상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다 쓰고 있어. 이게 문제야 하고 쓰고 있고, 저게 문제야 하고 쓰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문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허망하니 진실하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으면 진실하고 뭐 분별 망상은 허망하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소승불교가 하는 공부인데, 대승불교가 그걸 깨부수고 나온 거거든. 그럼 대승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분별 망상 착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고 보리다 이렇게 가르쳐요,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아마 소승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색이다 그럼 우리가 뭐 좋아하는 것만 색입니까? 아니, 분별하면서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요? 싫은 것도 많잖아. 근데 싫은 것도 색이고 좋은 것도 색이고 위도 색이고 아래도 색이고 왼쪽도 색이고 오른쪽도 색이거든. 색이다 그러면 색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색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그럼 색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낀 감정, 우리 의식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야신경에 써놨어요. 색이라고 비록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첫 구절에 써놨어요. 오온, 색수상, 행식 딱 써놨어요. 우리가 몸으로 겪든 마음으로 겪든 생각으로 겪든 이 겪는 모든 것을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하려고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색이라는 한 글자로 그냥 얘기를 해요. 또 오해할까봐 뒤에 써놓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써놓고 수상 행식 역부 여시 이렇게 딱 써놔요. 색만 그러는 게 아니고 수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식도 그렇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오온이 공이다고 해놓고 다음 문장이 그겁니다. 색불이공 공즉이색. 왜 오온이 공이냐? 색과 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과 색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공과 색은 왜 다르지 않냐? 그 설명을 밑에 해놓은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왜 다르지 않기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까 안 다르지. 이 말이야.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진실하니 허망하니 옳으니 그르니 뭐 도움이 되니 되지 않니 장애니 장애가 아니니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가르치는데 법문은 법문대로 듣고 또 분별은 그냥 또 분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정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또 법문 듣고 이 얘기를 또 해보면은 그냥 또 분별만 해요.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장애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말한다.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환해와 같다. 느끼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조사의 문중에선 다만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음을 말할 뿐이다. 딱 이 말이잖아요. 이 조사의 문중, 우리가 선이라고 해도 좋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드러내는 이런 가르침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예, 헤아림을 쉬고 견해를 잊기만 하면 된다.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뭐 장애다 장애가 아니다. 이런 게 다 견해예요. 그게 견해잖아. 그게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신명에 딱 나옵니다. 예, 지도 운한이나 유염 간택이다. 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취하고 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려가지고 고르고 고르지 않고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헤아림이 없으면 불도가 크게 일어나고 분별하면 마구니 세차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불도고, 분별을 하면 그거는 이제 세간이고, 온갖 번뇌, 갈등, 뭐 이런 게 생기는 세간이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그거는 이제 여기에 통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여기에 통한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은 자기가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공감이 되는 거거든.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이게 딱 공감이 돼요.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됩니다. 이해만 되지, 이해만. 이해되거나, 저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하고 의문만 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저절로 공감이 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